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을 하게 되는데 그 인터넷 안에 어느 목사님이 쓴 글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6마리의 짐승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첫째는 교만의 뱀이 들어있고, 둘째는 정욕의 염소가 들어있고, 셋째는 탐욕의 돼지가 들어있고, 넷째는 간사하고 비겁한 하이에나가 들어있고, 다섯째는 양다리를 걸치는 박쥐가 들어있고, 마지막 여섯째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도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부분은 동의가 되고 어떤 부분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6마리의 이런 짐승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했는지는 충분히 그 의도가 뭔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삶을 사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고, 생각하거나 선택해서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거의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제가 앞에서 드린 그 소개글에 따르면 우리 안에 있는 양다리를 걸치는 박쥐가 우리의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럼 대체 뭐에다 마음을 다 두고 올인하고 살까요? 아마도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올인하거나, 남들보다 돈 많이 버는 거에 올인하거나, 남들보다 유명해지는 거에 올인을 하거나, 남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갖는 거에 인생의 모든 걸 다 걸고 그렇게 살지 않을까. 물론 겉보기에는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고 그게 기쁨이라고 말하겠지만, 결국 속 내용을 보면 다 이런 것들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에 우리 삶을 올인을 하고 살아야 될까? 성경은 우리가 올인해야 될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우리의 삶을 올인하는 대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오늘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죄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고, 죄 지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깝게 느껴지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죄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주실 거고, 은혜는 은혜로 또 내릴 테니까 별로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죄를 지어도 어차피 믿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니까 괜찮다, 이런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된 믿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죄를 짓거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곳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은혜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임을 당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조롱당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도가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속아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분명한 것은요,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을 따지기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죄악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구차하게 변명하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합리화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세상에 죄 짓는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본성이 있어요. 뭐냐면
그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본성은 원래 그렇게 하도록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에 살던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게 됩니다. 우리 1절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으니까 오직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네, 맞습니다. 은혜를 더 경험하려고 죄를 더 짓는다, 이런 것들은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의 삶에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이 얘기예요. 침례를 받았다 이 얘기는. 그러면 나올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4절이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침례를 받은 다음에 다시 나올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나오게 되더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니까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았던 거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구원받기 전에 삶을 살고 싶은, 그렇게 내가 하고 싶어도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가 운명 공동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그냥 가장 상식적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구원받기 이전에는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이게 하나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를 바로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TV에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프리카나 그 남아메리카 그 밀림이나 이렇게 동남아시아 이런 데 보면 밀림 속에 사는 원시 부족, 원주민 부족들 있잖아요. 소수 부족들. 그들이 이렇게 보면 술이나 음료 같은 걸 큰 그릇에 이렇게 담아놓고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칼로 갖다 이렇게 손바닥을 딱 그어서 피를 뚝뚝뚝뚝뚝 흘립니다. 그럼 옆에 사람도 또 이렇게 해서 피를 뚝뚝뚝뚝 흘리고, 거기 모여 있는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부족어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마셔야 한 모금씩. 무슨 의미입니까? 혹여라도 외부인이 들어오잖아요. 진짜로 외부인한테도 똑같이 그걸 주더라고요. 근데 외부인이 그걸 마시는 것과 외부인이 똑같이 피를 이렇게 뚝뚝뚝뚝 흘릴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인이 마실 때는 우리의 이걸 존중한다는 얘기지만, 외부인이 같이 피를 섞어가지고 그렇게 마신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그 외부인은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닌 거예요. 왜? 한 피를 마신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거예요. 여기는 운명 공동체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이 그렇단 말이에요. 같은 생명 가운데 한 피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러한 공동체 관계가 되었다라는 증표가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과 한 피를 나는 그런 운명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약하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라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려면 다 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주님과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산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 5절로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된 성도는 죄의 얽매인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죄로부터 뭐예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죄로부터 자유하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있던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이제 옛날에 나는 나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 호적이 파였어요. 내 호적이 파여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데 호적이 가 있는 겁니다. 이전에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내 호적에는 어둠과 죄악이 같이 있었고요. 형제로. 그리고 내 호적에 나의 아버지는 누구였냐면 사탄 마귀였어요. 그런데 내 호적이 완전히 파가지고 새로 다른 곳에 갔는데 내 형제가 뭐냐면 생명과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빛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 호적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뀌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옛날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된 이유가 뭘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을 죽여서 죄가 힘을 잃도록 만들어서 더 이상 죄가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나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악된 성품, 타락한 성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타락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죄성, 타락한 성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권리, 그 힘을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더 이상 나한테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존재입니다. 자기 생각은 없습니다. 자기 의사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종이 아닙니다. 그게 종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죄가 뭐라 그러면 너 아니야, 넌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나의 삶에 어떤 권한이나 실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미 해서 나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아직도 내게 아무런 권리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는 죄에 그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를 따라서 졸졸졸졸졸 내 삶에 따라가고 있으면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종이 어떤 종이냐? 주인이 내 주인도 아니고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 사람을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주인 같지 않은 주인을 계속 따라다니는 종이 있다면 이 종이 가장 어리석은 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 아래,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에 새로운 주인이 되셨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새로운 주인은요, 우리를 당신 마음대로 질질질질 끌고 다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옛날 주인 있잖아요. 죄. 그 녀석은 우리를 지 마음대로 질질 끌고 다니며 안 좋은 데다 처박아 놓고 안 좋은 일 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새로운 주인께서는 절대 당신 마음대로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의 주인이었던 죄는 우리의 정말 인간적인 도리나 이런 것들을 다 파괴시켰어요. 우리가 항상 사람 같지 않은 거친 말과 행동을 했던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 개였기 때문에 그래요. 죄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벗어났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기를 작정하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유하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7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죄로부터 자유해졌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의 방법이,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면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옛날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맨날 눈만 뜨면 하는 일이 다 죄 짓는 일이었고, 죄 짓는 생각이었고,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와 이별하는 삶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우리는 죽음도 뛰어넘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8절로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첫 번째 결과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사망이 우리 주님을 다시는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지 못하다. 사망의 능력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망의 능력이 사망했어요.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다 그걸 빼앗았거든요. 사망의 힘을 다 빼앗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와 하나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며요. 나는 주님과 한 몸이라며. 그럼 주님이 사망으로부터 그 모든 힘을 빼앗았으면 내게 사망의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시나 보네.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나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어요. 주님이 사망의 모든 힘을 다 빼앗아서 사망이 주님을 어쩌지 못해요. 그러면 사망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똑같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이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아, 안 죽는다는 얘기구나. 내가 영원히 산다는 얘기구나.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가 있으면 육체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가 육신이 끝나서 우리의 이 땅의 장막이 다 돼서 끝나면 우리가 죽으면 그걸로 우리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제 죽음을 맞아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무서워하던 옛사람이 지나간 과거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거든요. 죽음을 뛰어넘는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새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가장 큰 힘, 죄의 가장 큰 대가가 뭐냐?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뭐다? 사망이다. 죄 지으면 죽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죄 안 지으면 절대 안 죽어요. 죄 지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적이 없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고 왜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뭐 덩치가 뭐 산만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뭐 20대에 혈기가 왕성한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아주 중환병에 걸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믿는 사람도 많이 갔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가서 기도해 줬는데, 거의 뭐 사람들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이 20대든 그 사람이 뭐 기골이 장대하든 그 사람이 건강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사람들은 왜소해져요. 초라해져요. 대신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의연하게, 침착하게, 아주 평안하게 죽음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 가는 사람은 제가 몇몇 봤어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 중에 죽음 앞에 태어나고 초연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에 막 떨고 있는 그게 다 느껴져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대부분의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가 장례식 앞에 사람이 죽은 데 가면 숙연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다른 건 다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죽음은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요.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은 어딜 가나 다 숙연한 거예요. 죽음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라는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잖아요. 돈이 몇십조 있으면 뭐예요? 목숨을 살리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고 죽음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이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바보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대단한 척하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왜소하게 만들며 숙연하게 만들었던 그 죽음의 강력한 힘을 예수님께서 다 빼앗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음이 주님 앞에 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신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라고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앞에 죽음? 아, 죽음? 너 별것도 안 해. 참 웃기고 있네. 야,
주님 앞에서 힘없는 건 나한테도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린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다시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할 걸 알아요. 확실히 믿어요. 왜? 내가 믿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미래의 부활할 소망만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현재에도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삽니다. 내 삶에 미래의 부활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의 그 놀라운 능력이 지금 나의 삶에도 임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늘 경험하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이 현재가 돼도 그 부활의 능력이 매일매일 나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께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때마다 일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똑같은 능력이에요. 불투명하죠, 미래에서 하는 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막막한 앞을 바라보면서도. 아울러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앉아서 우리의 문제가 쌓여 둘러싸여 있을 때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늘 그렇게 주님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운명 공동체입니다. 잊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죄와 하나 된, 죄에 끌려다닐 때의 삶과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유는 거기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그런 운명 공동체야, 이걸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심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여기서 여긴다는 말은요, 사실이 아닌 걸 사실같이 느끼고 그렇게 묻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긴다는 말은 이제까지 들은 얘기들이 있잖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살피고 사실이라고 믿겨지면 그렇게 믿고 살아라, 그렇게 여기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들은 말이 뭐예요? 6장 1절로 10절까지 한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게 성경대로 믿겨지면 그렇게 믿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로 인해 죽었다라는 말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죄로 인해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며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되새겨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예수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요. 근데 그 말이 제가 어떻게 들리냐면 그냥 뭐 이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단순하게 생각하듯이 들려요. 그래서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던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1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세상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었는데 오직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미리 다 용서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셔서 특권을 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하나가 되었다. 이 사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지금도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고 계신다. 이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이 깊은 생각이 없으니까 삶이 안 바뀌고 그냥 대충 이도 저도 아닌 그냥 그저 그런 삶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게 깊이 묵상돼요. 그 주님이 나를 그냥 이 땅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팽개치신 게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늘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은혜롭게 이끄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내가 진짜 이런 걸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이걸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인 거예요. 횡재도 이런 횡재가 없어요. 인생 그냥 대박 맞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깊이 묵상이 안 되니까 주님이 나 구원하셔. 하나님 자녀 삼으셨대. 뭐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갔네. 이런 삶의 은혜와 기쁨이 없죠. 당연하죠. 이걸 나에게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면 주님도 못 만나요. 내가 죄로 인해 죽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깊이 느끼지 않는 한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다. 한 몸 되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내 안에 새겨지는 그 순간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안에 반응이 나오겠죠. 내가 어찌 주님의 은혜를 갚으리요. 주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사셔가지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 자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하는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만 생각만 할 때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막 그런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혹시 최근에 정말 누군가 만나가지고 행복하고 정말 좋았던 그런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최근에? 묻습니다. 어떤 일로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누구하고 만나셨습니까? 그분하고 만나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셨습니까? 정말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하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마음이 따뜻하고 너무 훈훈하고 막 그랬습니까? 그랬다면 진짜 좋은 만남이에요. 그건 행복한 만남이고 좋은 관계예요. 우리 주님과 우리의 만남,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나면 행복한, MBC 로고송 있잖아.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죠.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MBC를 만나지 말고 예수를 만나세요. 날마다 그분을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만나야 할 만큼 그렇게 소중한 분, 그렇게 귀한 분, 그렇게 값진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 안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무관하신지. 그런데 주님과의 만남은 늘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중하고 귀한 것은 대가를 많이 지불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진짜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제일 많이 대가를 지불하고 가장 힘든 때를 보내고 당신이 얻은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제 아내라고 그러겠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대가를 제일 많은 시간들, 제일 많은 것들을 투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제한테 제일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싸구려 중에 좋은 건 없습니다. 왜 명품인지 아십니까? 비싸니까 명품인 거예요. 대가를 많이 지불하게 하니까 명품인 거예요. 자, 똑같이 한번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을 만나는데 내가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내가 그분과 함께 하는 데는 대가가 따를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그냥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짝퉁을 지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대가를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가치가 있는 분인 거죠. 그분이 싸구려라면 뭐하러 따라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는 핍박도 있고 위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다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의 길을 간다면 이 정도는 각오해야지.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쉬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길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 의지로, 내 삶에서 그게 다 깨달아지고 내가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을 따르리라 라는 각오가 생겼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변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왜? 내가 이미 그렇게 각오하고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이상 죄가 내 삶의 주인이 노릇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주를 목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에 사는 행동하지 말고. 이 죄라는 놈은 늘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더 이상 죄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이 죄라는 녀석은 꼭 나한테 와가지고 에이, 옛날에 우리 친했잖아. 같이 했잖아. 하던 대로 해. 왜 또 안 하던 짓 해. 하던 대로 하자고. 그러면서 나 따라와. 내 따라오면 내가 진짜 쾌감이 뭔지, 내가 즐거운 게 뭔지 내가 확실하게 알려줄 테니까 나 따라와. 그러고 죄가 자꾸 나한테 와서 뭐 하려고 그러면 주인 노릇 하려고 나를 끌려가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옛날에 네 주인이었잖아. 우리 이런 사이 아니잖아. 하던 대로 하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때 하지마! 더 이상 네가 내 주인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끊으셔야 합니다. 바울로도 이 죄라는 녀석이 혼자 이렇게 왔는데 내가 하지마! 너 내 주인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이 녀석이 친구를 하나 불러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욕심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와 욕심, 이 두 녀석은요, 서로를 끔찍히 아껴요. 정말 살갑고 서로가 그냥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예요. 늘 함께요. 24시간 365일 늘 같이 다녀요. 죄는 욕심을 부추기고요,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같이 다니는 거. 내 안에 욕심이 꿈틀거리잖아요. 그 다음엔 반드시 죄를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건 아니야 라고 단호히 끊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13절 시작. 또한 너희 죄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저질렀던 악한 일에 내 몸에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다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주지 말라. 단호한 결단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쓰임받지 말아라. 그게 내 생각이든 내 감정이든 내 의지든 내 시간이든 내 열정이든 내 돈이든 간에 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불의한 일에 악한 일에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안 그러면 우리의 몸이 죄의 불의의 무기가 돼가지고 질질질질 끌려다닐 거예요. 여기 그와 동시에 우리의 몸을 뭐 했어요?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라. 드리라는 말은 드려라. 단호하게 결단하란 말이에요. 드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주시면 좋을 것 아니요.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드려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드려라. 말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 그게 네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를 부정하고 싶다. 싫은데요? 아닌데요? 이거 말로만 해서 안 돼요. 말로만 해가지고 죄성이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예 다른 거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정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 무엇으로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완전히 바꾸란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만나는 사람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가는 장소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하는 일, 하는 말, 행동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은, 내 몸의 지체는 어느 쪽을 위해서 쓰이고 있을까요? 의의 무기로 쓰이고 있는가요? 불의의 무기로 쓰이고 있는가요? 어느 쪽에 제일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계십니까? 어느 쪽에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계십니까? 뭐가 삶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고 계십니까? 과거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미래입니까?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죄악된 습관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죄악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과거를 다 청산시키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잠시라도 세상에 눈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 죄란 녀석이 그걸 금방 알고 득달같이 달려와서 왜? 나하고 같이 하려고? 옛날 생각나지? 그때가 좋았잖아. 내가 잠시 세상으로 눈을 딱 돌리는 그 순간에 죄악이 바로 눈앞에 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를 계속 유혹할 거예요. 한번 욕심내봐. 괜찮잖아. 우리 그때 좋았잖아. 행복했잖아. 죄로 사는 것도 꽤 짜릿해. 즐거워. 좋아.
남들이 모르는 그런 쾌감이 또 있잖아. 그러면서 다시 옛날 방식대로 내가 주인 할 테니까 넌 먼저 못 가잖아.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나 따라와라. 자꾸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 죄에 잡히잖아요. 다시 옛날처럼 죄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리저리 패대기 쳐질 거예요. 죄악은 우리의 육신을 믿는 거예요. 어떤 육신? 옛날에 했던 습관이 젖어있는 육신을 믿는 거예요. 너 옛날에 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았잖아. 우리 육신이 대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휴, 폼 나오네? 그 죄짓던, 어이, 느낌 있네? 어휴, 금방 옛날 따라가겠어? 죄악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죄악이 나를 계속해서 옛 방식으로 이끌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합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말로만 그렇게 하면 되느냐? 아니요. 이제 실제 삶의 습관들을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하고 이거 왜 그래요? 이게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죄에게 이리저리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려고, 죄에 범하였어도 죄로부터 바로바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몸에 죄의 습성이 빠져나가고 우리의 몸에 의의 무기로 들여지는 그런 것들이 습관이 자연적으로 뵐 때까지,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하는 수준까지 가려고 그러면 많은 실수와 아픔이 있는 겁니다. 제 육촌 여동생 딸내미가 프로골퍼를 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많이 연습할 때 얼마나 하냐? 하루에 공 10,000개를 치는데, 골프 10,000개를 치는데 여기가 다 까져. 프로 선수인데도 치면 다 까져.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몇 번 새살이 돋잖아요? 그러면 여기 딱 이제 굳어져가지고 아무리 볼을 많이 때려도 까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아프지? 여기 다 하면 다시 하고, 그 아픈 가운데 다시 또 밴딩하고 또 장갑 끼고 또 연습하고. 왜냐면 프로니까. 몸에 하나의 스윙이 익혀지기까지 그렇게 공을 때리면서 그러는 거면서 우리의 몸에 뭔가가 익혀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 그렇게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이래가지고 뭐 될까? 그만할까?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럼 위기가 오죠. 그만두고 싶어. 이걸 잘 극복하고 참고 견디며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그렇게 힘들지만 눈물 흘리면서 막 그렇게 갔을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가는 거예요. 울며. 힘들어. 하기 싫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조금만 하면 안 될까? 지금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하면 안 될까? 한 달 뒤에 하면 안 될까? 그동안 많이 한 거 있는데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고 하는 그 훈련을 할 때 우리한테는 그런 눈물이 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러면서도 울면서 엉엉거리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끝에 어느 정도 길을 갔더니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때도 울어요. 근데 그때는 좋아서 우는 거예요.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좋고 행복하고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그걸 건너가셔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그런 생명의 길, 모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생명의 길은요, 하루하루가 다르고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진짜 스펙터클하고 짜릿짜릿한 그런 모험의 길인 거예요. 언제 사단마귀가 공격해 올지, 언제 내가 미끄러 넘어져가지고 뒤로 넘어질지 아무것도 몰라요. 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여 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다 보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들이 있고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럼 모험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 길을 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도 용기를 내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나누는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 길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며 돌보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힘차게, 비록 눈물 나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나아감으로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